먼 곳에서 오셨으니까 제가 멀리서 온 것처럼 보이네요. 그렇죠? 예. 오늘 시편 115편 제목 정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뭐라고 제목을 정해야 될까? 복이라고 정할까? 또 아니면은 의지하라 이걸 정할까? 이래저래 고민을 많이 하다가 맨 마지막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이제 제목을 정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만찬,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감난산으로 갈 때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26장 30절에 보면 그날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만찬을 하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는데 찬미하면서 갔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찬미가 이제 오늘 우리가 읽는 시편 115편이 해당이 됩니다. 111편서부터 118편까지인가가 이제 유월절을 맞이해서 읽는 그런 시편이 되는데 111편서부터 114편까지는 유월절 식사 전에 읽고 또 시편 115편부터 118편까지인가는 이제 유월절 식사 후에 이제 이것을 읽는다고 그래요. 유월절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읽는다고 하는데 오늘 말씀도 이제 유월절 식사를 마친 후에 부르는 그러한 노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를 "아우 참 대단하십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영광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려야 하는 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뭐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된다.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헤롯 이야기가 나오지요. 헤롯이 이제 우렁차게 연설을 했을 때에 밑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그에게 아부하는 소리를 하지요. "와 이 음성은 사람의 소리가 아닙니다. 신의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헤롯이 그 말을 듣고 좀 우쭐해졌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이 벌레 충이 쳐서 그가 죽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쁨조. 우리가 무엇을 하든 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한다. 오늘 그래서 시편 1편에서는 이 115편 1절에서는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2절에 보면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조롱하지요.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는데 너희 하나님이 있다면 왜 너가 그러는데 그러니까 뭐 우리가 병들거나 또 우리가 뭐 일이 잘 안 되거나 뭐 이제 이러면 세상 사람들은 조롱하죠. 너 하나님 믿는다며 하나님 이 너를 사랑한다며 근데 너희 하나님이 도대체 뭘 하는데 이제 이렇게 우리를 몰아세우지요. 그때 이제 3절에 보면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섭리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을 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인들이 아이를 낳고 그리고 양육하듯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또 섭리하고 다스리고 계시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하나님의 장중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모든 일들을 우리는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절 이제 하반절에 보면 어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들을 행하신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때로는 내가 잘한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 내가 했다기보다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 모든 일들을 소원도 주시고 또 행하기도 하신다라는 얘기예요. 이제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다 보면은 숙제가 나오는데 가만히 보면은 그 숙제가 아이가 할 수 있는 숙제가 아니에요. 엄마들이 쫓아다니면서 해 줘야 하는 그런 숙제란 말이죠. 어디 뭐 미술관에 가서 소감문 써 오기 뭐 이런 거 하면은 얘가 어떻게 거길 찾아가겠으며 거기서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열심히 쫓아가서 같이 구경해 주고 사진 찍어 주고 팜플렛 사 주고 뭐 이러고 돌아와 가지고 이제 다녀온 거 쓰도록 막 근데 이제 아이가 우리 아이도 그랬죠. 우리 아이도. 어느 날 상 받았어. 잘했다고. 딱 오더니 큰 소리 치는 거야. "엄마 나 상 받았어. 뭐 해줄 거야?" 이제 이런다고. 그러니까 내가 옆에 있다가 "야 네가 했냐? 엄마가 했지." 왜냐하면 엄마가 데리고 갔다 왔지. 엄마가 다 어 옆에서 그 뭘 쓸까도 엄마가 옆에서 "너 그거 어떻게 생각했는데? 이거 어떻게 봤는데? 그거 써." 얘기를 해 주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자기 손가락만 움직였지 어떻게 보면은 다 그 엄마 아빠가 다 해 줘야 되는 사실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 인생 자체도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이 모든 일들 속에서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해서 이 공로 여기 우리가 이렇게 섰다?' 아니라는 거죠. 특별히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이 앞에 생각했던 말씀하고도 같습니다. 113 편의 6 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생각했습니다마는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켜서 또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들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들을 집에서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이제 가깝게 여기서 말씀을 찾아보면 우리를 세워 주신 분도 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만큼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신 이도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지요. 근데 우리 아이도 얼떨결에 미국 갔는데요. 미국 가서 내가 이제 미국 가는 걸 제가 많이 반대했어요. 왜 반대했냐면은 미국에는 아는 사람도 없고 내가. 내가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재주가 없다. 그러니 왜 미국까지 가냐. 그래 가지고 이제 저는 굉장히 많이 반대했어요. 그런데도 가겠다고 해서 이제 할 수 없이 인제 가라고 그랬죠 뭐 처음에. "그거 비자 받기도 어려워. 만약에 비자 나오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보내주지." 이랬거든요. 근데 비자가 얼른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제 마음속에 '아 이게 하나님이 보내시는 건가 보다.' 그리고서 인제 나는 늘 내 곁에 두고 싶었는데 이제 그래 할 수 없이 내가 말한 대로 됐잖아. 비자 나오기가 어려운데 비자가 나왔으니 '아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그리고서 이제 근데 가서 물론 늘 이렇게 일이 다 마음대로 다 평안하게 잘 되진 않았지만은 굉장히 많은 이제 어려움도 많이 겪었지요. 그러나 근데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길로서 하나하나 예비해 가시는 걸 보면은 깜짝깜짝 놀랄 정도예요. 내가 계획을 세워도 그렇게 못 세울 일들을 하나님이 한 칸, 한 칸, 한 칸 이렇게 이끌어 주시더라. 그 인제 뭐 제 간증인 셈이죠. 제 간증이요.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오늘 내 삶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아무개를 통해서. 그 아무개는 괜히 나타났냐고요. 하나님이 보내 주셨고 하나님이 연결해 주셨고 하나님이 세워 주셨고 오늘 이 자리에 오도록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다 이끌어 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들을 다 행하셨다라고 말씀하지요. 근데 이제 어리석은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제 4 절에서 그들은 우상을 이야기합니다. 은과 금이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인데 그 우상이 뭔데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할 눈은 그려 놨지만
보지도 못해. 귀가 있지만 듣지도 못해. 또 코가 있지만 냄새도 맡지 못해. 손이 있지만 그 손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만지지도 못하는 거고. 발은 있지만 걷지도 못해. 다 들고 다녀야 되고 모시고 다녀야 되고 음?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게 우상이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우상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은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니네 하나님은 어디 있는데 이렇게 따지면서 우상에 빠진 것들이죠. 근데 사실 우상이라는 게 뭡니까? 우상이라는 것이 어 자기가 믿는 심지어는 이제 어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죠. 모세가 산에 올라갔는데 40 일이 지나도록 내려오지 않으니까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한 그 신을 만들어 내라. 보이는 신을 그 신을 보이게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이제 아론이 어 금붙이를 걷어 갖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잖아요. 보이는 어떤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우상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자꾸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을 만들려고 할 때 그런 것들이 하나의 또 우상이라는 것들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나 외에는 어떤 모양으로도 나를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자꾸 눈에 보이는 뭐를 요구하니까 눈에 보이는 걸 요구하다 보니까 엉뚱한 것들을 만들어 놓고 "이게 신이다.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인제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우상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걸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제 일이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 각 사람들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또 하나님은 원수들을 통해서도 일합니다, 얼마든지. 그래서 가룟 유다도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내지 못했지만 결국 가룟 유다도 또 그 안에도 그 일이 그를 통해서도 일하셨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때로 이스라엘이 잘못할 때는 주변 나라를 통해서 애굽을 통해서 채찍질도 하시고 또 바벨론을 아수르를 통해서도 채찍질하시고 이제 이와 같이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오늘 우리가 감사하고 지난번에도 그런 이야기를 나눴지만은 하나님께서의 그런 놀라운 은혜는 뭐냐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죠.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갈 재주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병든 자를 찾아오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를 찾아오시고 그래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 살아계셔서 오늘도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고 경험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오늘 인제 9 절에서 11 절까지는 이와 같은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 되시고 너희의 방패가 되신다." 또 10 절에서도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다." 11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인 거죠.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왜? 하나님은 도움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기 때문이다. 근데 앞에 있는 이야기들은 뭐 이스라엘아 또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경외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나 결국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세상의 헛된 것들 의지하지 말고 인생 의지하지 말고 우리가 인제 오늘 새벽에도 시편 말씀을 이제 나누었는데 흔들리는 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때로는 기대고 싶어 갖고 담에 가서 이렇게 기댈 수 하잖아요. 근데 그 담도 사실은 흔들리는 담이라는 거죠. 언제 무너질지 모르고 그 흔들리는 담에 우리가 깔려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고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두 가지죠.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할 수가 있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잘 아느냐? 우리는 알지 못한 게 많아요. 남자가 어떤지 여자가 어떤지도 우리는 평생 살면서도 모르잖아요. 또 자기 마음도 몰라. 자기도 한평생 살아 놓고서도 '아유 나도 내 마음을 잘 모르겠어.' 이런 뭐 괜찮다고 그래 놨다가는 또 안 괜찮고 막 우리 어머니가 맨날 그래. "괜찮아, 괜찮아." 이래 놓고서는 또 그 말인 줄 알고 믿고 있다가는 또 나중에 섭섭하다고 그러고 막 그러셔요. "아니 그때 괜찮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아 괜찮긴 한데 또 안 괜찮네." 또 이제 이러시니까. 근데 그게 어머니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래. "괜찮아, 괜찮아." 그러고 속으로는 또 안 그래 갖고 또 이래 그러니까 사실 우리도 내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내 마음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괜찮다고 그럴 때 속은 안 괜찮아. 그러니까 어 이게 나도 내 마음을 모르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사실 우리도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분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만큼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믿는 만큼.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느냐. 탕자 얘기를 제가 참 좋아하는데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다 탕진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돼지우리에 들어가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못 얻어먹는 거야. 그거 먹으려고 그랬다가 주인한테 들켜 갖고는 "돼지줄 했지 언제 너 먹으라고 그랬냐." 혼나니까 야 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나는 못 얻어먹는 신세가 돼. 그리고 나서 인제 자기의 그러한 바닥을 깨달은 거지요. '내가 어떻게 이 지경까지 되었나. 하나님께 잘못했고 아버지께 내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아버지 집에는 품꾼이 있고 품꾼들은 그래도 매 끼마다 밥 먹고 있는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 아버지가 밥이야 주겠지. 이 탕자가 생각했던 수준은 거기야.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고 종으로 받아주고 밥만 먹여 줘도 감지덕지야. 이제 그래서 돌아왔잖아요.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자기를 보자마자 끌어안고 아버지가 그 멀리서 알아본 거예요. 왜? 아버지는 이 탕자가 돌아오기를 누구보다 먼저 나가서 멀리 바라보고 매일 날마다 바라본 거예요. 왜냐하면 동네 사람 눈에 먼저 띄면요. 돌에 맞아 죽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 죽지도 않았는데 재산 달라 갖고 나갔기 때문에 동네 사람 눈에 띄면은 동네 사람들이 가차없이 돌멩이 쳐서 죽이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동네 사람들보다 먼저 이 아들을 찾으려고 먼저 나가서 기다리고 서 있는 거예요. 그가 저 멀리서 오는 게 참 신기하죠? 아들은 알아보는 거야 아버지가. 달려가 가지고 그 아들을 끌어안고 와서 오자마자 씻기고 그리고 나서 반지 끼워 주고 신발 끼고 옷 입혀 주고 그리고 이제 동네 사람들을 불러 잔치를 하는 거예요. 왜 잔치했어요? 이뻐서 잔치했어요? 아니야. 내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으니 동네 사람 여러분들도 받아 달라고. 이 아들을 받아 달라고. 이 아들 죽이지 말고 받아 달라고 신고식 한 거죠, 동네 사람들한테 잔치를.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생각해도 탕자 자기가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 왜 이러셔? 그냥 난 종만 돼도 감사한데 아버지 왜 나한테 이렇게 부담을 줘? 씻기고 옷 입히고 그리고 잔치를 벌여 주고 막 황공무지한 거지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아 아버지의 사랑이 어마어마하구나.'라는 것을 경험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큰아들은 아버지 말을 평생 들어왔지만
아버지 마음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버지 저거 맞아 죽어도 당연한 놈인데 왜 저를 받아주냐 말이지. 아버지 이럴 수가 있냐고 막 아버지한테 대들고 화를 내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살고 있으면서도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의 그 사랑을 헤아릴 수가 없는 거야. 그러나 탕자는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그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한단 말이죠.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느냐라는 거. 그냥 가만히 있을 때는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시나? 하나님이 나를 그러면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라는 것들을 깊이를 경험해 보는 거예요. 깊이를 경험해. 그 어려운 지경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은 죽어가는 나를 다 살리시는 분이시네.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분이네. 병든 자를 귀신을 쫓아내시는 분이네.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죠. 오늘도 이제 시편 기자가 하는 얘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시고 또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것을 구하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지요. 이제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여호와께서는 우리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또 13절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복, 원하는 그 복이 무엇이냐 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은 하나님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복 주기를 기뻐하시고. 근데 그 앞에 놓치지 말아야 하나의 단어가 또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생각하사 그랬어요. 생각.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해요. 우리를 생각하고 늘 생각하는 거. 옛날에 그런 유행가 있었는데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뭐 그런 노래 있었잖아요. 뭘 하더라도 나는 당신만 생각합니다. 이렇게 연인들이 사랑하는 일을 늘 기억하니까 앉으나 서나 그 노래 그 일만 생각.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생각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나도 나를 생각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생각해서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해 주면 좋을까라는 것을 이렇게 저렇게 별 것을 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다 생각 못하는 그 생각을 하신단 말이죠. '요번엔 쪼끔 놀라게 해 줄까? 요번엔 쪼금 힘들게 해 볼까?' 뭐 이런 생각까지 다 하시는지 모르지만은 별 생각을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생각을 통해서 이것이 인제 그렇더라고요. 지난번에도 우리 교인들이 인제 그 김혜옥 권사님 이 자부가 또 무슨 암에 걸렸다고 이제 그랬더라고요. 그 이제 저한테 왔지요. 그러니까 "권사님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그러니까 권사님도 기도하고 그 아들 내외도 기도하라고 하세요.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인제 이런 이야기를 그러니까 인제 그렇게는 전달하겠지만 "기도하려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정도 놀라게 해 줘야 사실 하나님께 물불을 안 가리고 매달릴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어떤 일들이 생길 때 그 일들조차도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라고 부르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에게 벌을 주고 끝나신 일이 아니라 가까이 오라고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하나님을 맛보라고 주는. 그래서 잘 믿으라고. 지난번에도 오래전 얘기입니다. 오래전에 어느 권사님이 며느리가 교사였는데
암에 걸렸다고 진단이 나왔어요. 2번을 했는데도. 근데 남편이 대단하더라고요. 부인을 간병하겠다고 남편도 선생님인데 그만뒀어. 사직을 했어. 부인 간병하겠다고. 어. 뭐 아직 간병할 단계가 아닌데 그냥 그만두고. 그래서 인제 제가 그때도 그랬어요. "기도하세요. 이건 하나님이 당신 내외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기도하세요." 이렇게. 그래 가지고 그 뭐 인제 뭐 직장까지 그만둘 정도니까 열심히 기도했지요, 열심히. 그러고 나서 인제 1-2 달이 지났는데 다시 검사했더니 암이 아니야. 암이 아닌 걸로 됐어요. 그러니까 어 그다음부터 또 갑자기 또 인제 해이해지는 거예요. 괜히 오진 나 가지고 괜히 그냥 별일을 다 겪었다고 인제 이렇게 막.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지 않더라고요. 그러지 않고 안 좋은 일로 끝나 버렸어요, 그 일은. 안 좋은 일로 끝났어요. 근데 오늘 왜 우리가 사실 작은 일에도 감사할 수 있고 작은 일에도 '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만 있다면 그걸로도 감사한 일이야. 이제 그걸로. 그런데 이 정도 갖고 알아차리지를 못해. 이 정도 갖고 깨닫지를 못해. 이 정도 갖고 돌아서지를 못해. 그럼 그다음은 뭐겠어요? 그다음은 더 큰 일이 되는 거예요. 더 어려운 일이 되고 더 복잡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나를 또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말씀하시는 기회, 우리가 그것을 얼른 알아차리고 응답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아무튼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 가지로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나도 나 스스로를 모르는데 하나님은 여러 가지, 나는 '이 일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더 좋은 생각을 가지고서 이쪽 길로 이 길을 막아 버리지요. 그러면 왜 하나님 이걸 왜 막아요? 하나님? 예. 이 왜 나는 이걸 원하는데 왜 이걸 막아요? 하나님이 더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 일들을 막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그 가는 길을 막아 버리고 그리고 마게도냐로 가는 길을 열어 놓으셨잖아요. 그 사도 바울은 영문도 모르고 마게도냐로 가지요. 빌립보에 가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 주지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 줬는데 상황은 나빠진 거예요. 그 주인이 점쳐야 되는데 이 귀신이 나가면서 더 이상 점을 쳐서 돈을 벌 수 없게 되니까 바울과 실라를 막 몰아세웠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매도 맞고 감옥에 갇혔단 말이죠. 그러면 인제 저는 인제 제가 바울이라면은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난 아시아 가겠다는 거 이쪽으로 가라고 해 놓고 여기서 이렇게 엄하게 매 맞게 하시고 나를 감옥에 가게 하시고' 막 인제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법하잖아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에서도 뭐가 좋다고 찬송가 부르고 기도하고 막 이랬단 말이죠. 근데 보는 사람이 있었어. 바울과 실라를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지진이 일어나고 그 간수가 어 자살하려고 할 때 "아니다. 우리 그대로 있으니 자살하지 마라." 그리고 나서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라." 그리고 나서야 모든 궁금한 게 풀어지는 거예요. 왜 궁금한 게 다 풀어지는 거예요. 요셉의 이야기는 안 그래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갔어. 요셉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왜 나를 형들이 나를 팔아 버렸는지. 내가 조금 고자질은 했지만 그렇다고 나를 팔아 버릴 일이야? 문제. 그 애굽에 가서 어떻게 해서라도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는데 또 모함을 받고 감옥에까지 갇혔단 말이에요. 감옥 속에서도 자기 잔머리 많이 굴렸어요.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주면서 "내가 억울하게 여기 갇혀 있으니 당신은 나가는 대로 나 좀 풀어 주시오." 그럼 풀어 줄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근데 거짓말처럼 그 사람은 새카맣게 요셉의 일을 잊어버렸단 말이지요. 그 언제까지? 바로가 꿈꿀 때까지. 그리고 나서
바로 앞에 서게 되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그리고 나서 형들이 이제 곡식을 사러 애굽까지 와서 형들하고 마주치는 그 순간에 알아차린 거예요. 아,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이때를 위해. 자기는 그때까지도 몰랐어요. 응? 형제들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상상조차 못하고 있었죠. 그러나 그 형제들이 곡식을 사러 와서 딱 엎드리는 그 순간, 그들을 보는 그 순간에 아,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라는 것을 요셉이 알아차렸단 말이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내 생각은 너희 생각하고 달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많은 생각을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하시고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상관막론하고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은 누구에게만 아니라 해나 비가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내리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죠. 근데 자기 그런 만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폭포수 같은 은혜를 주시지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만큼 그것을 우리는 받는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함께 봉독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15절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은요. 복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복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지금 상황이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간에 우리는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물론 그 복을 더 크게 만들어 갈 수도 있고 또 그 받은 복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라고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 자체,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는 자체가 모든 이 복의 그러한 의미하는 바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게 그거 자체가 복인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그냥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예수님이 다 끌어안으셨기 때문에 복이라는 이야기지요. 근데 내가 복 받았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꼬인 것처럼 보여? 우리가 꼬였든 안 꼬였든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다면, 하나님을 몰랐다면 우리의 형편은 더 어렵다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도 있고 하나님의 계획도 있고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은 어떤 일은 산등성 위에 서 있는 이가 있어요. 주식으로 얘기하면 최고의 어떤 주가를 달리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다윗이 표현한 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놓인 이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동행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가고 있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는 우리가 다 아직 모르는 거야. 아직 모르는 거야. 우리 주변 사람들을 봐도요. 저 사람이 저렇게 될 줄은 몰랐는데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아유, 저 사람 몇 해 전만 해도 한 끼 먹을 거 없어 가지고 고생하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엄청난 것들을 누리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 주변에 보잖아요. 그럼 사람이 높아지고 낮아지는 건 다 순식간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끌어안으셨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복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표현할 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에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또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보기에 참 좋았다. 토부라고 이야기했죠. 토부. 토부는 말씀이 이루어진 상태를 토부.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그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을 살아가도록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건 뭐겠습니까? 마지막 절하고 연결해 본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 1절 말씀을 놓고 본다면 하나님께 우리는 영광 돌리는 일,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가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근데 17절 말씀을 보면요.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는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찬양하지 못하는 이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은 찬양하지 못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날마다 찬송할 수 있어야 되는데 찬양하지 못한 이들은 살았으나 죽은 자나 다름없는 자예요. 이미 죽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보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때를 얻으나 못 얻으나 항상 하나님을 노래. 그러니까 이번 추수감사절 우리는 찬양 축제로 나가는 그 일이 지난 1년을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요. 뭐 좋은 일만 있었겠습니까? 어려운 일들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입으로 뭐라고 시인하느냐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지난 1년을 나는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라고 나는 고백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이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좋은 것들을 주셨다 할지라도 아유 이것밖에 안 주셨어?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 못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노래할 거냐. 또 더군다나 이제 매 시간 준비하는 그 과정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노래를 잘해야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준비하는 그 과정,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꼭 여러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저는 이제 장례식 가면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살았다는 것과 죽었다는 것의 차이는 뭐냐?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죽은 사람은 더 이상 기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선을 행할 기회도 없고 용서를 구할 기회도 없고 그러나 살아있는 한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사랑할 수도 있고 봉사할 수도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기회가 살아있는 자에게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에 하나님을 찬양할 필요해요. 어떤 사람은요 고마운 일에도 고맙다 소리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정말 고마워할 일인데 고마운 걸 얘기를 못하더라고요. 안타까운 일이죠. 이건 분명히 고마워야 할 일인데 왜 고맙다 소리를 못하지? 어떤 이들은 특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냉수 한 잔에도 고마워할 수 있대. 그 얼마나 복이 있는 사람이냐 말이죠. 그 냉수 한 잔 갖고도 고마워요 할 수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엄청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도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어마어마한데도 불구하고 고마워할 줄 알고 감사할 줄 모르고. 그러니까 죽은 자들은 고마워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는 거죠. 그러나 18절 마지막 절에서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자가 되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자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